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0장 한 28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합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다 발로 뻥뻥 차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요 20장에서부터 요 2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아합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못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전쟁에 승리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못된 왕,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런 아합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나닥 군대가 엄청 많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합을 위험하면서 너의 은금, 와이프, 자녀들 다 내 거다 이러면서 모욕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깔보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소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지고 이 엄청난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9절.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인데 한 7일쯤 되었을 때 그냥 전쟁이 접전을 해가지고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은 한 어느 정도냐? 20장 1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 그리고 232인이 그러니까 무슨 소대장, 중대장급으로 얘네들이 병력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냐? 7,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합 얼마냐? 7,232인. 10,00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소수의 병력이 아람 군대를 몇 명을 죽인 걸로 돼 있냐면, 도망간 사람 빼고 죽인 사람만 1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래서 30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아람 군대의 전쟁에서 패해서 남은 자들은 다 아벡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 성이 남은 27,000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해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10만은 이미 죽은 자고 또 남은 자도 역시 이 성읍에 도망을 갔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무너졌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소수의 병력으로 얼마나 엄청난 군대를 무찔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2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마치 아람 군대 앞에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어떠했냐?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렇게 싸울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에서나 쌈 잘하시지 평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평지에서는 우리가 다 이길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이 큰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다 붙이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면 뭘 깨닫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로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내게 삶도 준다 이러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면서 헬렐레 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신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이런 사실을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합 왕에게 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내가 확실히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 이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이제 이러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1절에 보면 대책회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복들이 이 아람 왕과 더불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까? 그런데 어떤 자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다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가서 무슨 이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좋겠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모습으로 소위 불상 모드로 나아가면 뭔가 동정, 긍휼하심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항복하는 의미로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사죄하는 의미로 굵은 배를 입고 마치 상복처럼 그리고 그 굵은 배로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32절에 주목할 말이 왕의 종. 그러니까 이 왕의 종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은 아합. 그리고 지금 베나닷은 뭐가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합이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 아람 나라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람 나라 왕을 뭐라 그랬냐. 내 주 왕이요. 아합이 처음에는 아람 나라 왕을 내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주였고 아합은 그 앞에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엔 완전히 그야말로 딱 맞네. 주객이 전도됐다. 완전히 지금 입장이 뒤바뀌어 버린 거야. 아람 왕이 주였던 상태가 이제 누가 주가 돼버린 거냐면 아합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이 아합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나는 왕의 종 베나닷입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청하기를 이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예전에는 베나닷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네 와이프 것도 내 거고 네 아들도 내 거고 넌 다 나한테 내놔야 돼.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합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보고서는 이거는 근데 사신을 통해서 들은 얘기죠. 아유, 지금 베나닷이 지금 그 아합의 부하들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서 쟤 아직 살아있어? 그때 10만 명 죽을 때 안 죽었어? 그때 그 성읍을 물리칠 때 죽은 거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어? 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탁 얘기를 하냐면 저는 나의 형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원래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산에서만 신인 존재로 하나님을 극도로 비하하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이건 사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자이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이 베나닷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베나닷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딱 아합이 생각해 보더니 저는 나의 형제야. 쳐 죽일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는 나의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아합이 여기서 뚱딴지같이 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머리, 이런 전략적인 머리는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존재야. 우리 이전에도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베나닷 앞에 가서 매주 왕이요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고, 아무튼 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이방인과도 기꺼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왕 시돈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리아가 세계에서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보다도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런 마당에 이 아합 왕은 생각하기를 저 아수르를 우리 힘만으로, 이스라엘 자체의 힘만으로 어떻게 대결할 수 있겠는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아합 왕은 아람 나라에게 굉장히 아주 시달림을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이세벨과 결혼한 거야.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 남방 유다와도 우리 그 투쟁 시대,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가 세 등분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투쟁 시대가 있고 화친 시대가 있고 남방 단독 시대가 있다 그랬는데, 남유다와도 계속 전쟁을 해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지치고 남유다도 지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지치고 싸워서 어떻게 저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는데 또 아람 나라가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우리도 어떻게 화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너 아들 있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 나한테 딸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남북동맹. 남북동맹. 거기에도 또 어디랑도 동맹을 맺은 거냐? 베니게와도 동맹을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은 한미일 동맹을 맺듯이 여기도 이 아람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을 생각하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싸워서 이겼잖아.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을 처치하고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또 계산이 핑 하고 머리에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야. 이거를 죽이는 게 이익일까? 살리는 게 이익일까? 이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 아람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이후 아수르와의 싸움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합을 죽이는 것보다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유익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 베나닷은 죽었다. 저 아합이 살려둘 리가 없지. 저자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깎아내렸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아합은 그걸 다 아는 거지. 그러면서 저자는 죽일 죄인이 아니라 살릴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거는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안위, 자기 나라의 안위,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것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0장 1절에 보면 악인은 10장 4절인가요?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근데 그 고려사항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좋아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합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고로 아합은 그 모든 삶의 어떤 결정, 사상, 생각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아합은 악한 사람이다. 아합은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합이에요. 근데 바로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아람 사람들은 아합을 만나러 올 때에 대책회의를 했잖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합이 이 베나닷을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을 딱 듣고서는 그것을 뭘로 여겼다? 징조로 여겼다. 야, 이거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러니 저 아합이 형제라고 한 거 취소. 걔 형제 아니야. 이럴까봐 얼른 받아서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무슨 속담을 알았냐 하면 남아이런 중천금이다 라는 아마 이 속담을 알고 있었는지 왕이 한마디 뱉은 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취소 못하도록 아예 그냥 쐐기를 받는 거야.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냥 뭐 형제야 이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형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말 같은 말을 확 붙들고 취소 못하게 딱 못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얼마나 교활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형제라고 한 말을 이제 취소하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왕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합 왕이 너희는 가서 저 베나닷을 인도해 오라. 그리고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이 베나닷 왕을 어찌했느냐. 자기 왕이 타는 병거, 오늘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에다가 탁 태우고서 이러고 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에 갔을 때 저기 누구야 김정은 씨가 자기 리무진에 탁 태워가지고 쫙 이러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냐면 베나닷을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죄수를 쳐 죽일 놈을. 자,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얼마나 뜻밖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뭐냐, 내 아버지가 못 모르고 당신의 부친에게서, 이 아합의 부친이 누굽니까? 오므리. 그리고 이 베나닷의 아버지는 그 아람 왕이 아마 이 오므리 사이에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몇몇 성읍들을 이렇게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과거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나라 성읍 점령했던 것을 이제 내가 다 돌려드리겠다. 내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다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부친이,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사마리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아람 나라의 어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보면 테헤란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옛날에 한참 중동붐이 일어가지고 중국 이란하고 막 교육도 하고 우리 일꾼들이 중동에 가서 일도 하고 외화도 벌어오고 이런 걸 기념해서 이 이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거리를 만든다 해서 강남에다가 커다란 도로를
테헤란로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이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이면 이란 사람들이 한국의 테헤란로에서는 거기에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무슨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일종의 경제 특구 같이 되는 거야. 이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기 나라에서처럼 장사하듯이 그런 어떤 특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이스라엘 수도에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특구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베나단 왕이 알고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이 아랍 나라 수도에다가 다메섹에다가 당신을 위한 이런 특구를 만드소서 하고서는 어떤 경제적인 특구를 제안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아랍 나라 수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벌 수 있는 경제 특구의 거리를 만들어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지. 자, 요런 어떤 베나단 왕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저자를 안 죽이길 잘했다. 또는 내가 저자를 형제라고 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죽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잖아요. 죽인 걸로. 근데 이걸 살림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지는데 거기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군사 동맹을 맺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얼마나 아합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유능한 인물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유능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머릿속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고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악한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참 악한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중요한 결정, 중요한 생각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저 고려의 대상이 경제적인 이유, 어떤 사회적인 이유 뭐 이런 이유만 생각하지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때가 많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그래? 뭐 경제 특구도 만들어? 그리고 이제 너는 아수르와 싸울 때 넌 내 편이어야 돼? 이러고서 약조를 단단히 맺고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참 잘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2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계시를 받고서는 자기 동무에게 간 거예요. 그 동무는 누구냐? 똑같은 선지자 신분의 사람이야. 동무에게 가가지고 너 나 한 대 쳐. 여태까지 동고동락하고 같이 생활해 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나 한 대 쳐. 이러니까는 그 말을 듣는 선지자가 무슨 생각하면 얘 뭐 잘못 먹었나? 왜 치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사람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 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원래 때려야 될 사람을 안 때리고 그 사람을 떠나가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또 나왔었냐면 사자에게 죽었던 이야기 과거에도 한번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에 보면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3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가 아마도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났겠지. 야, 너 나를 돼지게 한 방 때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때리라 그랬는데 안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겁이 났든지 그래? 한 대 때려? 그래 내가 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한 방 맞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냅다 이번에는 슬슬 때린 것도 아니고 냅다 세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상하도록 친지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래가지고 얼만큼 상했냐. 여기 38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얻어맞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을 했다 그랬는데 변장을 하고 싶어서 변장했다기보다는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부어올라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마치 변장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린 거야. 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 분명히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너 친구에게 가서 너를 때리라 그래라. 이게 내 뜻이다. 그랬는데 그 친구 선지자가 안 때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냐? 암만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스리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해서 죽게 한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사자를 통해서 죽이신 거예요. 원래 이 당시에는 우리 요즘 뭐 총이 있어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의 대상이 되질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총이 없던 시대고 기껏 있어봐야 칼과 활 아닙니까? 근데 사자와 호랑이가 얼마나 날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천적은 누구였냐면 사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자가 와서 그 선지자를 막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눈치챈 또 하나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계시받은 선지자가 와서 너 나를 치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 방 맞아라고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자 그리고서는 이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이제 아하방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9절에 보면 아하방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불러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로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는데 어떤 군인이 포로를 한 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를 딱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포로랑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친구야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얘 좀 잘 지키고 있어라. 너 얘 만일 혹시 놓치게 되면 네가 그 생명을 네가 대신해야 돼. 그리고 얘를 놓치게 되면 너는 만일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은 1달란트를 내야 돼. 이러고선 애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진 거야. 포로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왕에게 갑자기 뚱딴지같이 얘기를 딱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왕의 죄를 지적을 할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왕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왕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도 이 선지자들은 한번 이 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앞에다 툭 내세우고 왕의 판단을 듣고 그런데요, 그 죄를 당신이 지었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의 나단 선지자. 우리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배신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네 걸로 삼을 수 있냐? 너도 인간이냐? 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욕을 하고 싶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마도 그 마음에는 다윗 왕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 존경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본론도 얘기 못하고 나단 선지자의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에 나오는 선지자도 뭐냐면, 지금 아합 왕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포로가 있었고 어떤 포로를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데 친구에게 맡기고 갔다. 근데 친구가 이 포로를 놓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그거는 그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뭐 이러면서 그 자는 그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급히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아마도 이 선지자는 아합 왕도 이미 일찍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본론을 꺼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굽니까?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베나닷을 멸하라고 아합에게 승리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 이런 거에 의해서 죽여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뜻하고 있는 사람을 지멋대로 지 계산에 의해서 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누구 위에 올라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냐,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살려주었으니 이제 네 목숨은 죽어야 될 저자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백성은, 망해야 될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될 백성이다. 원래는 아람 나라가 망해야 될 백성인데 네가 저 베나닷을 살려줬으니 이제 아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될 베나닷의 목숨을 네가 대신하게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지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뭐냐, 우리 앞에서도 그랬듯이 하물며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가차없이 사자밥이 된다. 근데 너 그동안 악한 아합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개무시를 하고 너의 경제적 이득과 어떤 외교적인 이득으로 그런 판단을 해? 너는 살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하고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이 핵심적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 뭐 했습니까? 43절에 근심하고 뭐 했다? 답답해했다. 그래도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나마 아는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선지자가 이제 저렇게 얘기하니 이제 나는 큰 재앙을 당하겠구나. 그게 두려운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 아합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아합의 그런 모습을 눈 비비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1장에 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는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 먹고 나면은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아예 하고 먹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아예 먹고 끝낼까요? 자, 21장 나봇의 포도원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21장에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그 후에란 뭐겠습니까? 이렇게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이제 아합 왕의 집안에 이제 무슨 마치 저주가 내릴 것 같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그 후에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궁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그 아합의 궁궐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포도원을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대대로 아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아마 포도 농사를 짓던 집안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 뜻이 뭐냐면 싹트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는 좀 싹들이 잘 터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마도 나봇의 아버지가 나봇을 탁 낳은 날이 이 포도의 싹이 틀 때 나봇을 낳았는지 야 싹 틀 때 네가 태어났구나 너는 나봇, 아니면 올해의 포도 농사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싹이 잘 텄으면 좋겠다 나봇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나봇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포도 농사를 잘 짓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 포도원이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웠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지나다니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된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 나봇아, 너의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내게 그걸 주지 않으련? 그러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뭘 삼으러라? 나물밭을 삼게 하라. 이 나물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콩나물밭, 고사리밭, 시금치밭, 취나물밭, 이런 나물밭을 얘기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나물이라는 뜻도 어떤 뜻이냐면 그린, 아주 그냥 그린, 아주 아름다운 그린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나물의 그 새싹들이 돋아오르면 그린이 되잖아요. 그린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나물의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컬러, 이쁘고 아름다운 그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린으로 된 이런 밭에서 사람들은 뭘 했냐? 파티 같은 거를 했어. 그러니까는 무슨 연회, 잔치, 귀족들이.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딱 보니까 야, 저거를 내가 잔치를 앞으로 며칠 있으면 내 신하들하고 할 텐데 저기에서 좀 잘 꾸며가지고 잔치를 하면 멋진 잔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평민들에게 있어서 땅은 생존의 수단인데, 귀족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땅은 뭐냐면 한낱 향락을 위해서 잠시 쓰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용도를 위해서 남의 생존의 수단을 갖다가 그냥 달라 그러는 거야. 그걸 내게 달라. 또 심지어는 이 나물밭이 이런 그린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의식도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향락이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어쩌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합 왕은 뭐라 그러냐? 네가 나한테 그걸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그리고 네가 나랑 합의를 하면 그 값을 돈으로 다 줄게. 굉장히 정당한 거래 같죠?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것 주고 또 돈으로 값집을 하겠다. 정당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을 소유한 소유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면서 정복할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대단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셨고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투할 때도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긴 것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프리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이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서 너 뭐 특별히 어디 살 데 없으면 우리 집 와서 살아. 공짜로 살아. 그냥 집만 잘 관리 잘해. 하고 이렇게 살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집에 와서 산다고 해서 주인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사람들은 다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자기는 관리자, 테넌트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가 관리자가 주인 없는 틈을 타서 그 집을 팔아먹었다? 그 집을 통해서 이익을 어떤 추구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그건 불법이죠.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봇에게 불법을 행하라는 거지.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는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봇이 멋대로 팔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봇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나는 10조 때서부터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이걸 관리할 책임으로 이렇게 물려받고 했는데 물려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땅은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남에게 전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금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같은데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법인데 당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 그럽니까? 나보고 땅을 팔아서? 이러면서 4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 조상의 유업, 조상 때서부터 이 물려온 이 일을 왕에게 멋대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이러니까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만 좀 차이가 나면 이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근심하고 답답해요. 아까 앞에서도 43절에 20장 43절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해요. 이런 인간이야. 금심하여 답답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침상에다가 얼굴을 확 쳐박고 식사를 아니하니 딱 무슨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집에서 엄마가 뭐 어쩌라 저쩌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져 백 돌아서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러고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침사에 머리를 확 쳐박고 씩씩씩씩 거리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조금 있다가 와서 툭툭툭 얼르면서 밥 먹자 그러면 씩 보고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뭐 이러고서 제세를 하면서 먹는 이런 모습. 딱 아합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눈치를 챈 이세벨이 와서 왕이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 아합이 그냥 와이프 이세벨에게 뭐 나불나불 어쩌고 저쩌고 여사몽사몽 어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그 얘기가 6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라. 돈으로 바꾸거나 좋아하면 내가 포도원을 주리라 이랬는데 저자가 안 준다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근심하고 내 답답하다. 밥도 못 먹겠다. 그랬더니 7절에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 아합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러고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어려운 말은 참 없는데 아합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질문인가? 퀘스천인가? 아니면은 어떤 아합을 좀 바보 같다고 비꼬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왕 아니냐? 근데 나봇 그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 바보 멍충이 같이?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지금 현재 나라를 다스리지 않냐? 근데 나봇 하나 못 다스려? 바보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 그 바보같이 그런 멍충이 짓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뭐냐? 밥 먹어. 그리고 마음 즐겁게 해. 네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드릴게. 지금 이 얘기를 이세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세벨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참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뜻이 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의 여인입니다. 엣바알의 딸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야, 바알. 엣바알의 딸. 그러니 그 집안이 얼마나 바알 종교에 푹 쩔어 있는 집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종교나 어떤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신화라는 게 있잖아. 이 바알 종교에도 어떤 이 바알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이 바알은 최고의 신 엘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여러 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알 신화에 보면은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어느 인간 사냥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신이 보는데. 근데 이 바알 신화에 나오는 거야. 인간 사냥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깨에다가 활을 메고 가는데 그 활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그 주몽에 나오는 주몽이 쓰던 활 같은 아주 그야말로 명궁, 아주 좋은 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여신이 그 활이 갖고 싶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에게 가서 야, 네가 갖고 있는 활이 참 좋구나. 근데 그거 나한테 좀 주련? 이랬더니 사냥꾼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활은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유업인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암만 신이라도 나는 이건 줄 수 없다. 이랬더니 이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 떼를 명령을 해가지고 이 사냥꾼을 막 공격해가지고 쪼아 죽게 해가지고 그 활을 뺏었다. 라는 얘기가 바알 신화의 동화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이런 바알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 바알 신화, 바알 동화, 바알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사는 이런 방법을 결정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람이냐면 바알 신앙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세벨은 왕은 신은 여왕은 힘없는 약자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아도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이런 어떤 가치 구조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남의 것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 왕이고 여왕이면 전혀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도 아합은 어떠냐?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들은 풍월이라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에서 공짜로 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고 팔어?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런 어떤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에게 가서 시침이 뚝 달고 그런 성경적 가치관은 뚝 달고 너 나한테 그거 주면 내가 더 해줄게. 아주 정당한 거래를 하듯이 그랬는데 거기에 나봇이 툭 나오면서 야,
우리는 땅 서가 사고 팔고 하는 거 너 그거 알지 못해? 나 이거 조상 위협으로 받은 건데 그걸 팔라고 하더니 오히려 나봇이 아합을 꾸짖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말이 쑥 들어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침대에다 머리 쳐박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바보짓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야, 아합은. 반대로 이세벨은 어떠하냐?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율법에 대한 어떤 깨름직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전혀 없는 여자야. 그러면서 이 아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빼앗다니. 비켜, 내가 할게. 이러고선 지금 아합을 치우고 일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무지무지 교활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이 뭘 하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인을 쳤다. 자, 뭡니까? 문서 위조. 실제 편지는 누가 쓴 거야? 이세벨이 써놓고선 마치 누가 보내는 것처럼 아합이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도장은 누구 거야? 지도장? 아합 거. 그러니까 문서 위조의 도장 탈취 아무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보냈냐? 나봇이 사는 마을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서요. 자, 그래서 그 문서의 내용에는 뭐가 써있냐? 금식을 선포해라 너희들의 마을은. 나봇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장로들은 금식을 선포해라. 보통 어떤 나라나 마을에 금식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위중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큰 재난을 당했어. 그래서 이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 뭐냐? 그 마을에 심각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냐?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은 장로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 마을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장본인이 누구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그랬지.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또 누구를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10절에 보면 비류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들 구약의 10계명을 어기면 그냥 죽음이에요. 간음하는 여인도 현장에서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범해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도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나봇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 나봇은. 그러니까 나봇은 부인할 게 당연하고. 근데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뭐 합니까? 증인을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증인을 몇 사람으로 세운다? 두 사람. 이게 어디 나오는 거야? 율법의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으로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 저주하는 거 내가 봤다. 왕 저주하는 거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실 어떤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 증인 두 사람 이상으로 세워야 된다.
이건 사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법을 지금 이세벨은 뭐 하는 데 사용하느냐면 나봇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의의 법을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합이 진짜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을, 거룩한 인권을 위한 법들을 완전히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입이 10개, 20개라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인을 세워서 내가 봤다 하고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그 마을에 금식을 선포해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나봇을 쳐 죽이라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이 편지를 받은 11절 그 성사람,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요걸 보면 장로와 귀인들은 비록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고 아합의 도장이 찍혀져 있지만 이게 누구의 명령이다? 이세벨의 명령이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장로나 귀인쯤 되는 사람이면 한 나라의 지도자고 한 나라의 의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암만 왕의 부인이지만 왕의 도장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국정을 논단할 수 있느냐? 이게 국정농단이지. 이렇게 국정을 논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합이 쓰지도 않은 편지를 지가 써놓고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그리고 금식을 해서 그것도 사람 죽이는데 해? 이런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느냐?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 왕이 시키니까 이세벨이 시키니까 거기에 그냥 아무런 어떤 대항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 일을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요즘 한국에 있는 언론이나 또는 어떤 사법기관이나 검찰기관들처럼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거기에 대항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검사가 됐는데 이 정권을 거스리면은 난 이제부터 가시밭길이고 여태까지 공부한 게 다 뭐가 돼, 고생한 게 뭐가 돼 이러다 보니까 코가 꿰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엉뚱한 판단들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만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 때부터 되어진 일이다? 아합 시대에서부터 이미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정의와 공의가 땅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쓸어 가십니다. 저 옆 동네에서 오늘 내일 교회에서 잔치한다고 뭐 준비해요. 네. 자, 지금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는 거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11절에 보면 장로와 귀인들이 누구의 분부대로 했다? 이세벨의 분부대로 했다. 또 금식을 선포했다. 이세벨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금식을 이런 데다가 갖다 붙입니까?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죄 없는 나봇을 어떻게 했다? 백성 가운데다 높이 앉히고.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비류 두 사람이 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 잡을 때 그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야.
과거에 어떤 의원 하나가 3년 동안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준비를 했다. 이거를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는 테이프, 녹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이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들을 해.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 그리고 리허설도 하죠.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시나리오대로 그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받을 받을 형벌이 뭐냐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된다. 이 교육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봇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나봇이 쳐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쳐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제비 뽑아서 각각 가정에 땅의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지금 나봇처럼 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 한국의 어떤 왕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면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싹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빈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 소유주 없는 땅이, 소유주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이냐, 이 당시에는. 그럴 때는 이 땅이 나라로 귀속이 돼. 즉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로 귀속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냥 아합 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란 얘기야. 합법적으로. 나봇만 죽으면 자동으로 이건 뭐 주인 없는 땅이니까 왕이 가져다가 필요하게 통치하는 데다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가졌다? 백성들이 볼 때는 당연하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왕을 저주했는데 그 땅 빼앗기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아합이 저 땅을 소유한 것은 당연하지, 왕이니까. 전혀 하자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아합의 마음, 나봇의 마음, 이런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구역질 나는 모습입니까? 이것들이 나를 저주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빙자해서 나의 법, 두 증인을 세워 금식을 선포해, 그리고서 그렇게 사악한 욕심을 채워, 이것들 봐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뭐에 대한 사건이냐? 우리 앞서도 하나님의 종교와 바알 종교의 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결이 어디서였냐? 갈멜산에서. 거기서는 엘리야와 바알 섬기는 자들의 대결인 반면에 지금은 뭐냐? 이세벨과 나봇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누가 이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존중하지 않은 사람을 짓밟는 사건이 바로 이 나봇 포도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나봇 포도원 사건은 한낱 왕이 그냥 신하에게서 그냥 땅을 가져간 이 사건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방 어떤 이 사악한 계집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평민 이스라엘 백성의 대결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바알의 법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참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래서야 되느냐, 이래서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아까는 침상에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있었던 사람이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 그냥 발딱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뭐하러 갔다? 취하러 그리로 쌩하고 달려갔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리고 당연히 아합이 그 땅을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러고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무튼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오늘 뒤에 너무 저것도 먹는 타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